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촛불 하나만이 작은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성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여성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릇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연의 등을 따라 점점 내려오는 그의 손길은 급기야 옷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더욱 깊숙이 파고들수록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지연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성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이건 의심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야. 하나님의 종을 의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지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목사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죠.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19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상기함으로 믿음과 신앙심을 이용한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지연은 26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안식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일이 잦았고 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견디다 못해 결국 집을 나가버렸죠. 혼자 남은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볼래? 거기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거든. 처음엔 거절하려던 지연이었지만 동료의 간절한 권유에 못 이겨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했고 내부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죠. 강단에 오른 목사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자 교회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주변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지연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권사 박명숙이에요. 목사님 설교 어떠셨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거든요. 박 권사의 말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기적이라니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느꼈던 감동을 생각하면 충분히 믿을 만했죠. 그 주부터 지연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졌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죠. 교인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엔가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 자매님, 벌써 2달째 빠지지 않고 나오시네요. 박 권사가 지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럼 이제 세례받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께서도 지연 자매님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목사가 자신을 눈여겨본다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 중에서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알아봐 준다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죠. 세례식 날 지연은 하얀 세례복을 입고 목사 앞에 섰습니다. 목사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기도했죠. 하나님, 이 딸을 당신의 품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나간 것 같았죠. 축하합니다, 지연 자매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 되셨어요. 목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이 느껴졌고 지연은 그 순간 이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후 몇 주가 지나자 지연은 교회 내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고 새가족 환영팀에도 참여했죠. 그녀의 성실한 모습은 다른 교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연을 기쁘게 한 것은 목사가 종종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 자매님의 섬김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큰 일에 쓰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연의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례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지연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박 권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자매님, 목사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세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목사가 자신을 따로 부른다니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도 떨렸죠. 박 권사를 따라 목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목사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지연 자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목사실은 생각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신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목사가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자매님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겸손하시는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매님을 특별하게 보고 계세요. 목사는 지연 옆 의자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매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대략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단련시키신 거예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니,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앞으로 자매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상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지연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와의 개인 상담이라니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웠거든요. 그 주부터 지연은 매주 화요일 저녁 목사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상담은 정말 유익했죠. 목사는 지연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매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목사는 지연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이 시대의 위로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보입니다. 위로자라는 단어에 지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상담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는 지연에게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목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지연은 주저하면서도 대답했죠. 아니요, 없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목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지연이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죠. 몇 주가 더 지나자 교회 내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성 교인들이 지연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목사님과 개인 상담을 받는다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실에 간다던데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들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을 느꼈죠. 박 권사마저도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 자매님, 목사님과의 상담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박 권사의 말에 지연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그 일을 목사에게 털어놓자 목사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 온기에서 위로를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일을 시키세요. 모세도 다윗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죠. 자매님도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지연은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목사 역시 지연의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평소와 달리 목사는 지연을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위층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기도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드려볼까 해요. 지연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는 그녀 뒤에 서서 두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죠. 하나님, 이 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녀가 더욱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계속되면서 목사의 손이 지연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의 일부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목사님, 이건 조용히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죠. 자매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떤 부끄러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손이 점점 더 부적절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몸을 움츠렸지만 목사는 멈추지 않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영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지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매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목사의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목사의 권위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죠.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자매님이 그런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결국 그날 밤 지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기도실을 나올 때 그녀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런 깊은 영적 단계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지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그런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죠. 자매님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샤워를 아무리 해도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자 지연은 상담을 받으러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목사가 실망할 것 같아서 결국 발걸음을 옮겼죠.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 보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보군요.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난주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 지난주 일이, 그 일 말이군요. 자매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예요. 이제 더 깊은 영적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목사는 오히려 그날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자매님 의심하지 마세요. 사탄이 자매님의 마음에 의혹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거죠. 목사의 말에 지연은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지연을 설득했죠. 때로는 영적 정화라고 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구약의 호세아서를 읽어봤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성경의 구절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서 지연을 설득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지연으로서는 그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지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고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했죠.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어느 날 박 권사가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혹시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박 권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연은 서서히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점점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편안함을 찾기 어려웠죠. 다른 교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 자매님,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어느 주일 같은 또래의 여성 교인 미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과 상담도 자주 받으시고. 부럽네요.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요. 미영의 말에는 미묘한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위축되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 상담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매주 받으시는 건 좀. 미영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점점 교회 내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목사는 이런 지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했죠. 자매님, 요즘 다른 교인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나 보군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매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거든요. 목사의 말은 지연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워요, 목사님. 그런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구약의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움을 겪어야 해요. 목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 지연을 설득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성경 속 인물들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죠.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았고 지연은 그런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너 요즘 맨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온 지연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왔어요. 교회. 맨날 교회만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집안 꼴은 이 모양인데.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다니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죠. 직장에서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뭔 일 있어? 점심시간에 동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보면 바로 알겠다. 혹시 교회에서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지연이 갑자기 화를 내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괜찮다고 했잖아. 더 이상 묻지 마. 지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지연을 바라봤죠. 이렇게 지연은 점점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죠. 목사만이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모든 고민을 목사에게만 털어놓았고 목사는 그런 그녀의 의존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자매님, 다른 사람들은 자매님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자매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목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목사 외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의 세계는 완전히 목사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가족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죠. 목사는 이런 지연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더 깊은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실에 와야겠어요. 네, 목사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훈련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지연은 목사의 모든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위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지연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그렇게 지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목사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목사와의 관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어느 목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민서 자매님? 그 여성은 지연보다 몇 살 많은 민서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는 조용한 성격의 여성이었죠. 아, 지연 자매님. 민서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터라 민서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민서가 말을 흐렸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죠.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목사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고 민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지연 자매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무슨 뜻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목사님과의 개인 상담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서도 자신과 같은 일을 겪었을까요? 어떤 일이요? 처음에는 기도라고 했어요. 특별한 기도라면서. 그런데 점점 민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죠. 민서 자매님 혹시? 네, 맞아요. 지연 자매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제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민서의 이야기는 지연의 경험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똑같은 말들, 똑같은 방식, 똑같은 조작과 협박. 저는 올해 초부터예요.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라고 하시면서 위로자라고요?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사가 사용한 성경 구절들, 설득 방식, 심지어 협박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죠. 그럼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해자였던 거죠. 민서의 말에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희에게만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민서 자매님,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봐야 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지연의 제안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만약 목사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른 여성 교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서 돌려서 이야기를 꺼냈죠. 혹시 목사님과 개인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개인 상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개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미묘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한두 번 정도 받아봤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연과 민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25살의 은지였죠. 정말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군요. 은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딸이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은지의 경험도 지연과 민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라. 녹음 같은 거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위험할 것 같아요. 만약 발각되면. 세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많을수록 목소리도 더 커질 테니까. 은지의 제안에 다른 두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경험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기만하고 이용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3명의 여성이 연대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든요. 먼저 교회 지도부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말씀드리면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을까요? 지연과 은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일단 교회 내부에서 해결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3사람은 용기를 내어 김 부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부목사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성격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죠. 부목사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김 부목사는 친근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자 그의 표정이 급변했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셨어요. 민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김 부목사는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목사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요? 지연이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교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김 부목사의 반응은 3사람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분간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조용히 기다리라고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김 부목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부목사가 3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소식은 절망적이었죠.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는 저희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30년간 목회를 해오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그럼 저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민서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지가 따져 물었습니다. 김 부목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묻어버리려 한다는 것이 명백했죠. 3사람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김 부목사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조직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군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직접 3사람을 불러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이 제게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 말입니다. 목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악의적인 중상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모함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일이 제가 뭘 했다고요? 여러분과 영적 상담을 나눈 것뿐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만약 이런 헛소문을 계속 퍼뜨린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적 조치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이런 일을 벌인다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목사의 위협에 몸이 떨렸습니다. 실제로 목사는 지역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목사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민서와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요. 민서가 지연을 설득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외부라면 어디요? 경찰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언론에라도 알려야 해요. 은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벽이 높고 두꺼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교회 내부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세 사람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갔죠. 저희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교 내 성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은폐되거나 묻혀버리죠. 상담사의 말에 세 사람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 해요. 그래야 수사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고발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일관된 증언도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세 사람은 먼저 더 많은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한 달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8명의 여성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새로 합류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수연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만 그런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접근했죠. 지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8명의 피해자가 모이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함께 나서는 경우는 드물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히 반발했죠. 이것은 저를 모함하기 위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일요일 설교 시간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목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인들 중 일부는 목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런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어. 목사님을 모함하다니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모든 교인이 목사의 편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박 권사도 피해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제가 지연 자매님을 목사님께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교회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죠. 한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방 일간지가 첫 보도를 내보냈고 곧 다른 언론사들도 따라붙었죠. 지역 유명 교회 목사,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발. 기사가 나가자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종교계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목사 측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하기도 했죠. 저들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언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30년간 하나님께 충성해온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목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발견된 CCTV 영상, 목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증거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피해자들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석 달 후 검찰은 목사를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거든요.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용기 있게 증언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이용했어요. 지연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었는데 그 믿음을 악용당한 거예요. 목사 측 변호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 상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것이 명백하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의 신성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목사는 즉시 구속되었고 교회는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옮겨갔고 일부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죠.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법정을 나서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기 내서 말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은지가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종교계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는 내용이었죠. 판결이 확정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한때 수천 명의 교인으로 북적이던 교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누구도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악몽도 줄어들었고요. 지연의 대답에는 이전에 없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셨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연은 이제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매주 수요일 저녁 8명의 피해자들은 작은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점차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죠. 오늘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어요. 민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어때요, 분위기는? 은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종교와 상관없는 곳이라 마음이 편해요. 민서는 재판 후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곧 대학교에 복학할 예정이에요. 가장 어린 피해자였던 수연이 말했습니다. 휴학하고 방황했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그들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그동안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끊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지연의 사건이 언론에 나간 후 충격을 받고 스스로 변화를 시작한 것이죠.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혼자 견뎌냈구나. 어머니도 지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는 지연에게 또 다른 치유가 되었죠. 한편 이 사건은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교단체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종교단체들이 자체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목소리를 낸 것이 헛되지 않았네요. 민서가 관련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명의 피해자들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종교 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종교 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였죠. 첫 번째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사무실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22살 여성분인데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대요.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민서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고 정부와 종교계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1년 후 지연은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 생존자입니다. 지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죠. 저는 단지 악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가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명이 지연에게 다가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있었죠.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비가 그치면 더 푸른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민서와 은지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그곳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수평적인 관계 말이죠. 그들이 만든 작은 움직임은 점점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되고 사회 전체에 따뜻한 씨앗이 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